여기까지만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본문 22장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이 나귀가 말하는, 동물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흔치 않은데 오늘 본문에 이런 장면이 특이하게 나오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전념하는데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가운데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노력으로 드려진 기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발람의 기도가 그런 기도거든요. 어떤 자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보다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막 할 때가 아니라 순종하여서 그냥 버티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발람의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기도할 때이냐 순종할 때이냐, 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누구를 통해서까지 일하시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두려움을 느낀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 택한 방법은 무엇이며 이 방법을 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압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끼죠. 모압 왕이 발락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술사 발람을 불러요. 그렇게 부른 이유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신이 함께하는 민족, 이걸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를 이방 나라들이 인정하는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다. 우리의 신으로, 또는 유명한 저 발람 선지자의 이름을 빌어서 저 신을 이용해서 저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자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정을 할 때에 거기에 꿇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믿는 자들은 경배할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때 모든 자들이 다 순종합니까? 아니요. 완고한 자들은 목이 꺾일 때까지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매밖에 안 맞겠죠. 우리는 주 앞에 더 겸손하게 자꾸 서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들을 이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굴복을 하거나 기브온 거민들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굴복했습니다 라거나, 또는 당신의 신을 믿습니다 존중해 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장로들, 2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며 무엇을 들고 갑니까? 발람을 찾아가요. 발람이 그 당시에 꽤 유명해 있었고 알려져 있는 술사로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발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복채를 가지고 갔죠. 점괘, 이 복채라는 게 점괘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모압과 미디안이 좀 다르거든요. 모압은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미디안은 유목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때 모압과 동맹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은 워낙 힘이 세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그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발람을 찾아갑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선지자 발람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루를 머물라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명령하신 내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11절에 보시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 두 가지 명령하시죠. 첫 번째, 함께 가지 말라. 두 번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복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쭉 나오신 분은 처음부터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담을 지은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이었어요. 복. 하나님의 자손들을 처음에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 복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까지 지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복을 계속 받아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 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거두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이 복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도 계속 이 사실을 고백하세요. 나는 복 받은 자이다.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가장 큰 복을 받았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오게 되어진 다른 수많은 복들을 나는 받으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의 소망의 기도예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 소망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딱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신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로 그대로 계승되어서 우리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의 요구를 거절하자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자신을 찾아온 많은 고관들에게 발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 이 발락이 고관들을 보냈죠. 그래서 발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저주할 수 없고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15절에 보시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와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대를 내가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니 청하건대 와라. 그리고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래요.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럴 때에 이 발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발람이 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람이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 이미 앞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미 앞에서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19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발람이 다시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해요? 가고 싶으니까. 왜 가고 싶어요? 17절에 보시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겠다.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사실은 가고 싶은 거예요. 발람이 왜 다시 기도합니까?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냥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가라, 안 된다.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않는다. 가라 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어보는 마음의 의도는 뭐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0절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는 왜 또 기도하니? 내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니? 나는 한 번 한 말을 다시 번복하지 않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람에게 가라 그래요. 왜 하나님 가라고 하시죠? 이미 이 발람이 그 마음 가운데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을 아세요. 그 가운데에 이게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대요. 거길 간다라는 것은 발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보여줬죠. 첫 번째,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두 번째,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게 발락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게 부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가고 싶은 거예요. 저쪽의 목적도 분명히 알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발람은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그 어떤 목표나 바람을 관철시키려고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떼 쓰는 걸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럼 해봐 이거예요. 해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도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초신자들이 이제 제일 많이 그러거든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안 따지고 일단 내 마음에서 원해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봐도 좀 더 보니까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게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래도 왜 잘못된 기도를 막 드리다 보면 거기서 또 말씀하세요. 기도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막 기도 자리에 나가다 보면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우쳐져요. 그래서 돌이키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사실은 아버지의 역사를 아예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초신자들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막 딜을 해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바라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런 기도가 먼저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한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 합당한지 그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허심 빼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무서운 게 뭐냐면 잘못된 기도, 좀 어긋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발람처럼. 하나님 볼 땐 그건 아니야. 해봐야 생고생하고 잘못된 고생일 것 같은데 막 때를 쓰면 어떻게 해요? 해봐 그래요. 그래 네가 아파보고 넘어져보고 상처 나봐야지 네가 깨우치니까 해봐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고 이게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까? 합하지 않습니까?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옳다, 그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막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 기도 가운데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응답을 많이 받는 기도의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냐, 인간적인 마음이냐, 사탄이 미혹해서 사탄에게 넘어가서 지금 미혹당한 마음이냐, 이걸 먼저 분별을 해요. 그 다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 확신하면 그때부터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때부터는 간절히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이런 자리에 자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발람의 경우에는 두 번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하고 가라, 이미 끝났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발람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 뒤로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난 발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21절에 보십시오. 발람 아침에서 나가려고 하죠. 그러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가지 말라는 건데 하도 때를 쓰고 가려는 마음이 크니 그럼 가봐 그랬어요. 그랬지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이 뒤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쓰셔요? 뭘 쓰셔요? 나귀를 사용하세요. 동물을 써요. 한낱 짐승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나귀가 발람보다 나아요. 7번에 보십시오. 7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탄 나귀를 위협하자 두려움을 느낀 나귀는 담에부터 발람의 발이 담에 눌리게 합니다. 나귀로 인해 고통을 느낀 발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귀는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발람을 살려줬다라고 뒤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요. 나귀가 안 피했으면 내가 너 죽였다. 3번이나 피해가지고 네가 3번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보이기 전에 발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5절로부터 보시면 발람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2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어요. 나귀를 몇 번을 때리냐면 나귀를 3번을 때려요. 23절에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드는 걸 보고 나귀가 놀라서 길에서 돌이켰어요. 길로 가다가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채찍질을 때렸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한번 막으니까 25절에 담벼락이 이제 담에 붙어가지고 또 확 발을 짓누르니까 나귀를 또 때렸어요. 그러다가 27절에 나귀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귀는 막 때리는데 발람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8번 문제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합니다. 나귀가 한 말은 무엇이며 이에 발람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한 거예요. 이 재미라는 게 저는 볼 때 나귀가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은 이성을 잃는 거예요.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을 저 나귀가 어떻게 말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다 대고 같이 대응을 해요.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는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29절의 말씀에 보면 발람의 말이 곧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와 같아요. 지금 발람이 나귀에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즉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말씀에 보낸 말씀과 비슷해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데 남을 대접하나. 이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대접이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보냈지요. 왜요? 이 관점을 자기 관점에서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사용하시죠. 다윗에게도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양의 비유를 들어요. 양 한 마리 훔쳐간 사람 비유를 들어주니 나단에게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 자를 잡아와라. 왕의 권한으로 그를 징벌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나단이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지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귀와 발람의 실랑이를 통해서 발람이 발의 고통을 겪는 그 시간, 그리고 노를 발해서 발람의 나귀에게 채찍질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진노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9절에 나귀가 거역했던 것처럼 지금 발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애초에 두 번째 기도는 드리지 않는 게 좋았고,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지 않는 게 좋았죠. 거기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은 안 겪었겠죠.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훈련 가운데서 치는 고통도 있지만 내가 자처해서 겪는 고통도 있어요. 이걸 제일 많이 겪은 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백했던 야곱. 왜요? 그는 늘 이기고 싶은 전쟁, 싸워서 늘 승리하고 빼앗고 이러기를, 이게 본능, 이 본능에 충실한 자가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인생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은 진즉에 망했어요. 쪽박을 차도 이미 여러 번 찼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고생은 안 하길 바라요. 요셉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은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훈련과 담금질이었죠. 야곱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지고 그것을 잘 버무려서 도움되게 하신 것이지, 야곱이 심하게 마음에 싸실로 놓은 똥을 하나님이 치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도에 하루에도 수만 번씩 선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이거 자꾸 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겪어도 되는 고통들, 어려움들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발람은 그럴 의도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나오지만 발람은 누구냐면, 이게 여호수아도 분명히 얘기하는,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발람을 술사로 표현해요. 술사.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죠. 지금 발람에게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워낙 세게 말씀하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가교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괴롭히는 걸 보고 깨우쳐서, 자기가 지금 나귀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죠. 8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합니다. 나귀가 한 말은 무엇이고 이에 발람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얘기했어요.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30절에서 그렇게 내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죠. 9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귀와 설전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한 말은 무엇이며 이에 발람은 뭐라 응답합니까? 여호와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았다. 33절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너는 지금 나귀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 나귀가 발람을 살린 거예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인데 이것 때문에 징글징글합니다. 그때 저 사람 안 만났으면, 그때 저 일을 안 겪었으면 우리 이렇게 후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쓰셔가지고 도리어 그게 우리한테 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귀도 쓰셨어요. 나귀도. 집에서 동물을 키우면 동물도 쓰신다는 거예요. 반려견, 반려묘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웃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만난 누군가 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매일 겪게 되어진 상황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보내는 말씀이든지 누군가의 통화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뭐 방송을 들었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또는 뭐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장면을 봤든지 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게 깨우치신 게 있다면 이거 여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저런 걸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귀가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자기를 살리는 존재였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시련들이 때로는 이게 우리를 살려요. 이게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여호와의 뜻을 묻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들게 만들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나를 살린 거예요. 아이러니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니 그게 나를 살리게 되어져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것은 다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선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계속 밑에 깔면서 자꾸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한테 화가 아니야, 도움이 될 거야. 나를 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할 것이고 골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메워질 거예요.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귀와 설전을 벌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자 돌아가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말합니다. 그들을 따라갈 것을 명하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발람의 앞길을 막고 나귀를 통해 그를 책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가래요. 결국에는 가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죠? 왜 나귀에게 말하게 하고 발람의 발을 상하게 하고 천사자를 만나서 그 말을 다시 듣게 할까요? 경고예요, 경고. 너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기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저들을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를 못해요. 근데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지르게, 이방 민족과 섞여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든 일에 모략을 내고 주동했던 자가 누구냐면 이 발람이에요. 발람 때문에 결국에 어려움을 겪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도 않고 야훼를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기 명령하시니 두려워서 행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마음은 지금 모압 왕이 자기를 높이는 것, 높아지고 고관절과 옆에 있는 데에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너 가서 딴소리 하지 마. 네가 할 말만 해. 그러니까 11번에 보시면 발람이 오죠.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보시면 가까이 오기도 전에 37절에 보세요. 가까이 오기도 전에 36절에 발람이 온다음을 듣고 모압 병교의 끝까지 왔어요. 얼마나 지금 이 발람은 애달아서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발람을 맞이할 때에 아주 높은 사람을 대하듯이 그래요. 37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높여주겠다. 이것 보고 발람이 온 거예요. 안 가는 게 제일 좋았는데 가요. 그리고 결국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사람을 죽일 때에 발람도 함께 칼날로 죽여요. 이게 발람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기도할 때인지 아니면 뜻을 분명히 안다면 기도보다는 우리 그때 드린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다른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분명히 안다. 그러면 그때는 버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다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할 때가 아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귀를. 동물도 사용하셔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볼 때 저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던 나쁜 사람들, 또는 악인들, 사기꾼들, 또 상황들, 이 모든 걸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뭐냐면 깨우쳐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면,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가 그때는 충성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감당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또 그럴 때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았다면 열심을 내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사용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실 것을 알고 깨달음과 깨우침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에 힘을 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귀를 사용해 주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저희가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깨우치심과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주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걸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 주셔서 주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상급 주시고 열매 주시고 많은 결실들을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나를 깨우닫게 하시고 깨우치시는 그 모든 상황들, 모든 도구들,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며 감사 찬송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열매가 보일 때까지 충성과 성실로 채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에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